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같은 나라처럼 나오는데 이 파사가 나중엔 페르시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세운 다리오 원년에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죠. 2절부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역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페르시아가 지금은 한 이란 정도에 있는 거고 헬라 왕국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지중해 해역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헬라 제국을 다 이제 치려고 하고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그 헬라 지역의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또 그 군대가 빠르기가 표범과 같아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표범으로 헬라 왕국이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알렉산더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나아가서 인도에까지 나아갑니다. 인도에서 나아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화살을 맞게 돼서 정복 사업이 중단하게 되죠. 그가 생각할 땐 내가 이제 사람 있는 모든 땅은 다 정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막히기도 하고 또 중상을 입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포기하고 돌아오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그 왕위를 아들들에게 계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밑에 부하 장수 이제 4명이 일어나서 알렉산더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싸워서 이제 4나라로 갈라지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냐. 이제 그래서 로마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예언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을 바라보면서 학자들은 고민에 빠지죠. 예언인데 너무나도 정확하다.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너무나도 세밀하다.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그 역사를 다 꿰뚫는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연의 말씀의 실현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설명하고 예언하는 것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만 전 세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열강들이 일어나고 열강들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고 운명되어진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펼치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일을 통하여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하는 것이 신본주의 역사관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아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세요.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가야 될 땅을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그의 인생은 이제 승리하고 성공하는 대로 귀결되지만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둘러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융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요. 그만큼 기름졌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해서 그리로 갔다가 완전히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가문도 거의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 둘이랑 자기만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다 심판받게 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어떤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더디다고 하는 생각도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긋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때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열강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패망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지만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 의의 최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역사관의 마지막은 의의 최후 승리, 믿는 자가 더 욕망해지고 더 강해질 거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가 한번 일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왕자일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왕자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측면에서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가 나일강에 떠내려갔지만 바로의 공주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양육되어질 때가 있고 그 신앙심과 그 애국심을 가지고 바로 지금 이래야 되겠다. 자신이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을 애굽의 왕자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또다시 모세가 불꽃처럼 쓰임받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의의 최후 승리와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이 역사를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인류와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듯 우리 개인과 교회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